여러분, 축구 아시죠? 좋아는 안 하셔도 축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규칙 정도는 아실 겁니다. 이런 거죠. 축구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요 정도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거 그런 거 말고요. 이 규칙 갖고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축구는 전반전 45분 뛰고서 이제 쉬는 시간 한 10분 갖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을 뛰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승패가 결정되죠. 근데 후반전은요,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반전도 중요하겠지만서도요. 뭐냐면요, 전반전에 아무리 못했더라도요, 후반전에 집중하고 더 노력하면은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적인 짜릿함이 관객들에게는 있지요. 야, 전반전에는 이렇게 질 것 같더니 후반전에 역전했어. 독일의 김민재 선수라고 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독일 뮌헨 팀의 그 선수인데요. 이 뮌헨 팀하고 그 다른 팀하고 얼마 전 지난달 했던 경기 내용이 그랬습니다. 전반전에 3골을 먹은 거예요. 김민재 선수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축구에서 한 골 넣기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무승부도 비일비재하고요. 0대 0도 1대 0으로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3대 0이면 패색이 많이 짙은 겁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려 4골이나 넣습니다. 후반 시작하고서는 30분 사이에 그 4골을 다 넣은 거예요. 45분 중에서 30분 사이에. 그래서 결국 4대 3으로 승리를 했대요. 후반전, 전반전에 아무리 못했더라도요, 후반전에 충분히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기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죠. 이미 전반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끝나신 것 같아요. 전반전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전반전이에요. 확실히 전반전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때까지 우여곡절이 여러 분들 서로 다른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로서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세상에서 살다가 전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한 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버팁니다. 여러 번 전도 받는데 나는 안 믿어요. 됐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 첫 출석을 하게 되는. 첫 출석을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출석하고서는 가족들 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도 또 있었을 거고요.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을 갖게 됩니까? 아니지요. 이제 시작인 거죠. 신자라는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제 천국 소망 갖고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갖게 되기까지 또 많은 어려움들, 많은 시련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막 상처받는 일도 있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걸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믿고 구원의 확신도 생긴다. 이러면 전반전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반전 하신 거고요. 결과는 잘하셨습니다. 다들 전반전 잘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갖는 거. 그러면 경기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전이 남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후반전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반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전을 막 이렇게 뒤죽박죽하면 역전패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안 믿음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하면은 이 후반전을 잘 싸워 나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일단 전반전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전반전의 마지막 부분인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 리더였어요. 즉 가르치는 입장, 누군가에게는 랍비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는 그러한 그 지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요,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우리 자주 빗대어 말할 때 국회의원 말씀드리죠. 예, 국회의원처럼 거기는 의결기관으로 있어갖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게 그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유대교 지도자로서 책 잡힐 일이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 한밤중에 사람을 방문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해지면 남의 집 방문하는 게 결례였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깜깜해졌는데 남의 집 방문하는 거, 이건 도둑놈이나 하는 거죠. 도둑질 할 때나 하는 거지 손님이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하고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엉뚱하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그 단체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런 결례를 범하는 것을 알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그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랍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듯이 자신도 그를 선생,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확신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배울 게 분명히 있어.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거듭나야 가는 곳이다. 이 말을 하시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자, 왜요? 거듭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거듭남은 그 의미 자체를 그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대로 그러면 다시 태어나라고요? 부모 뱃속,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이해한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죠. 우리는 모두 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죠. 거듭남, 중생,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거듭남.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거듭난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천국 가는데 니고데모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잘 지키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거듭남을 얘기하셔요.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그 인물을 아시나요? 1500년대 사람입니다. 1550년 전후에 태어나서 1600년대 그 중반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우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갈릴레오는 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뭐 물리학, 수학 등등 뭐 여러 분야에서 그 과학적 업적을 냈는데, 특별히 천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천문학에 대한 것에 그 좀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죠. 유명한 일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면서 돌고 있다라는 게 지동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예. 지금 지구가 도는 것을 지금 갈릴레오가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은 이 세계적으로 그 카톨릭이 그 영향력 아래 있었죠. 그래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지구가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태양이 돌고 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예, 그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였죠. 그런 시대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뭐 과학적인 그 해석 문제를 넘어서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때문에 종교 재판이 일어납니다. 재판을 하면서 말합니다. 갈릴레오에게 너 살고 싶으면 너가 지금 얘기하는 태양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부정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갈릴레오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철회합니다 하고서 종교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만약 철회 안 했다면 갈릴레오는 이제 뭐 형을 언도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재판정을 나오면서 한 말이 그렇게 유명하죠.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철회했어도 지구는, 돌고 있는 지구는 계속 도는 거다. 지동설, 이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과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니,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큰일 나지 않겠냐? 지구가 돈다면 우리가 뚝 떨어지지 않겠냐? 그 정도의 생각을, 그걸 상식으로 여기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다들 부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옳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난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갈릴레오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적인 또 과학적인 그 모든 생각들이 막 얽히면서, 이게 말이 돼? 천국 가는데 굳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았고요. 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거듭남을 자신의 상식 안에서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듭남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문, 그게 거듭남이야. 니고데모가 생각한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그 거듭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니고데모의 모습은 이제 성경에서 한참 후에나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이때 변화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자기 무덤에 그 장사 지내죠. 그때 함께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인물로 니고데모가 동행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니고데모가 예루살렘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논쟁할 때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요. 즉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변화됐고요, 이 거듭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도장 찍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럼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요, 그럼 거듭난 거예요. 봄이죠. 아니 벌써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봄은 생명의 움트는 그러한 계절이죠. 봄처럼 우리 믿음도요, 생명의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납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 이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싹이 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 됩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거라고요. 여전히 믿음의 경주가 진행 중입니다. 후반전을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그 믿음의 그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얼마나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지요. 주보를 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봄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이 더워지는 이 여름은요. 녹음과 성장의 계절이죠. 온도와 습도와 양분 등이 식물이 자라가기에 아주 적당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폭풍 성장을 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죠. 딱 그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사춘기 때 몸이 막 부쩍부쩍 자라요. 어떤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작아서. 근데 그 친구는 한 185까지 자라던데 성장통이라는 걸 겪었대요. 한 달인가 사이에 한 달도 안 됐는데 10cm가 커버리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 무릎 관절에 이 살이 찢어져 갖고 그 찢어진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는요.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해야 돼요. 몸이 자라는 때가 있고 또 생각이 자라는 그 시기가 또 있죠. 공부를 그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만일 이러한 양분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덜 자라죠. 덜 자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시대의 그 사람들의 평균 키하고 지금 아이들의 평균 키를 비교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20년 정도 텀을 두고서요. 5cm 이상씩은 이제 평균 키가 커지고 있어요. 저희 때 한 170이 평균이라고 하면 지금 175가 평균이 돼버리고요. 잘 먹습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잘 먹지 않습니까? 잘 먹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덜 먹고 뭔가가 부족했으니까 덜 자란 거겠지요. 우리 믿음의 성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또 잘하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잘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분을 잘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양분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양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양분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평생 자신이 한 수고도, 자신이 노력했다 한 사역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도, 심지어 지금 자기 자신도 그 존재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식물이,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다 다른 그 날씨와 환경을 겪으면서 사계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정말 대단한 게 추울 때, 더울 때 그 기온차가 50도가 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사계절처럼 참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온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요. 여름에는 성장이라는 그런 또 여름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가을의 은혜, 또 겨울의 은혜가 다 다르게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은혜가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괜히 안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양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잘 안 느껴져요.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깨닫게 되고요,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앞서 읽었던 내용이 두 번째가 그것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잘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 깨달아 아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배우기까지 해요. 나 지금 믿어요.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즉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죠. 그 사람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일이 언젠지, 좋아하는 색깔과 좋아하는 날씨,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도와주죠. 알아야 더 자기의 그 사랑을 표현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돌보시는 사랑에 우리는 매 순간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가 믿음의 후반전에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또한 깨닫는 것.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름과 가을이 다른 것, 분명한 것은 이것일 겁니다. 여름은 분명히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성장은 무럭무럭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에 날씨가 이제 꺾이면서 선선해질 때 되면 그때 결실을 맺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요, 이제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바로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그때일 것입니다. 그날은요, 각자 주님께
그 수확한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 믿음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래 너 믿음을 생활을 잘했구나 칭찬하실 거고요.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정말로 볼품없는 개살구 같은 열매를 맺었다. 믿음 생활을 정말 이렇게 했구나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책망받을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한 이들이겠죠. 전반전은 열심히 뛰어서 전반전엔 잘했는데 후반전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크게 주님께서 책망할 것을 아낌없이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 뭐죠? 우리 표현들 다양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좋은 열매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열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이런 열매를 말하고 있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쉽게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충성을 닮아가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그 온유하심과 그걸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흉내만 내도 잘한 것이다. 칭찬받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 후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전까지는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제 후반전을 할 때에 방심하면 역전당합니다. 서 있다 싶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후반전에 우리가 힘쓸 일,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우리에게 또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양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결과물로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렇게 결실의 날이 올 때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